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찬미예수님, 잘 지냈습니까? 한 달 동안? 유별난 본당신 못 만나서 고생이 많아요. 세례 받고 나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새신자 재교육하자고. 네,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새신자들 꼭 재교육 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주교님께 순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해서 진짜 빛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뭐 땅을 만들었느냐. 창세기 저자는 물론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7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정말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질서를 잡아주셨다는 것, 질서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질서를 잡아주신 게 하느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4절부터 이번 시간에 볼 건데요. 2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앞에서 창조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또다시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창조 이야기는 첫째 날 뭐 하셨고 둘째 날 뭐 하셨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확하게 시간이 전개가 됐는데, 두 번째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창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식으로 창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한번 한 얘기 했는데 하느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얘기를 했는데 또 나와요, 창조 이야기가. 1번,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려고, 그러려고 성경이 이렇게 됐다. 2번, 아마도 앞에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적은 성서 저자랑 지금부터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서 저자가 다른 사람 같다. 몇 번일까요? 맞아요. 창세기는 여러분들 딱 한 사람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적어도 4개의 전승이 창세기 안에 녹아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개에서 4개 정도의 전승이. 그래서 그러면 또 전승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전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미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교우들에게, 수많은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그죠?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를 무진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잘못됐나? 네? 강론 때 그게 하는 거, 뭘 그렇게 유튜브까지 요란하게 사제가 저러고 있어, 자기 본당 신자들만 챙기면 되지, 참나, 뭐 이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저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게 될까요? 우리 신부님 너무 좋아, 미사도 너무 좋은데 강론도 유튜브에 올려줘서 집에 가서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뭐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사실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팩트는,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어떠한 하느님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사건을 지켜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이야기가 달라지게 돼요. 그거를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장 4절 이하부터는 또 다른 전승, 그러니까 또 하느님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빛과 어둠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창조가 되었다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자, 2장 7절을 보면은요,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면서 사람이 제일 먼저 세상에 창조가 되었음을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꾸미셨는데 그 꾸민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사람을 위한 것이었죠. 에덴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덮는 기쁨,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덮는 기쁨이 되는 장소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사람을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느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에덴에서 강줄기가 4개가 갈라져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저랑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갈릴레아 호수와 요르단 강 주변만 나무와 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래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막 읽혀지고 있는 기적. 괜찮아요. 천천히 끄세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광야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같아요? 사막 같아요. 근데 비가 오면 여기서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런 땅이에요. 대부분의 땅이. 그러면 이런 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강 줄기 4개가 갈라져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덴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에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느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이제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9절이에요. 18절.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사람이 에덴에서 살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느끼게 된 감정이 뭐였어요? 하느님이 뭐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외롭죠. 처음에 창조된 인간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이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하느님 눈에 봤을 때 좋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느님 눈에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외로움을 느끼면 죽어요.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로움 느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노년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자, 19절이에요.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알맞은 협력자가 누구예요? 온갖 짐승, 하늘의 온갖 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0절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땠어요? 동물들 안에서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은 동물들 안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동반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한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동물들 안에서 알맞은 협력자를 사람이 찾지 못하고 사람은 여전히 외로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창조를 하십니다. 그 방법을 또 보죠. 21절입니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어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랑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남자인 아담. 아담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옆구리에서 가슴에서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으셔서 데리고 오게 되자 처음으로 환성을 터뜨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문맥에서 보게 되었을 때 남자인 아담은 자신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환성을 터뜨리게 되죠. 만약에 아담이 여자인 하와가 자신에게 알맞은 협력자가 아니었다면 하느님은 어떤 일을 또 하셨을까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창조하셨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알맞은 협력자로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대상이 하늘의 새, 온갖 짐승들이었습니다. 아담하고 똑같이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똑같이 안 생겼어요. 그죠? 아담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담하고 취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면은 아담에게 알맞은 협력자로 만들어주신 여자도 보죠. 아담하고 생긴 게 똑같을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하느님이 알맞은 협력자로 만들어주신 피조물들이 어떠냐? 아담하고 같지가 않아요. 실제로 제가 한번 특강 때도 얘기했었는데 알맞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 말 네게드는 어떤 의미냐? 정반대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알맞은 협력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생긴 것도 정반대, 취미도 정반대, 생각하는 것도 정반대, 좋아하는 것도 정반대, 가고 싶은 것도 정반대.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하나도 맞지 않아요.
알맞은 협력자를 찾으신 겁니다. 알맞은 협력자를 찾으신 거예요. 자매님이 나랑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남자 눈에. 자매님도 형제님이 나랑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랬쇼 안 그랬쇼? 만약에 여러분들 결혼했던 남편 아니면 부인이 예를 들어서 데이트 갔는데 나처럼 똑같이 원피스 입고 허리가 잘록하고 머리도 길렀다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힘도 나보다 세요. 그죠? 내가 못 먹어본 음식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가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막 알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더 궁금한 건 뭐냐면 나랑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물어봐요. 뭐 하는지. 자꾸 연락하게 되고. 그죠? 그래 안 그려? 네. 그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질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남자는,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들 안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서 알맞은 협력자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웃 안에서, 나의 배우자 안에서 알맞은 협력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알맞은 협력자를 내 배우자가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를 알맞은 협력자로 삼게 되면 내 배우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 배우자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지게 되면 그 일이 어떻게 돼요?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죽어간다고요. 괜찮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강아지에게 가는 모든 사랑과 관심 원래 누구 거였어요? 내 배우자 거였어요. 그 강아지를 향한 모든 애정과 사랑 원래 누구 거였어요? 그 내 배우자 거였어요. 내 배우자가 그걸 갖고 있어야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 뭐 새, 뭐 뱀, 도마뱀,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과도하게 내 마음을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면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내 배우자의 이 상태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키우는 개, 고양이 다 갖다 버려야 됩니까? 그런 의미 아닙니다. 첫 번째 관심을 내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더더욱 내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더 관심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어디서 얻으려고 해야 돼요? 내 배우자와 가족들 안에서 얻으려고 해야 돼요. 대화하십시오.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누구 때문에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을 싫어하고 있는 나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다 똑같아요. 나 때문에. 모든 문제는요, 내 안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놓은 이 질서를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서가 주님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협력자, 이 말은요 히브리 말 에제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 에제르라는 말은 뭐냐면요, 힘, 도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맞은 협력자, 이게 쓰여진 대로만 우리가 이해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반대의 힘, 정반대의 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반대의 힘인데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정말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저희 아버지 세신부 때 쓰러졌을 때 이 온양에서 보좌 신부하고 있던 제 동창이 자동차도 없는데 저녁 미사 끝나고 나서 그 농협 ATM기에 가서 돈을 다 찾아가지고선 온양에서 택시 타고 대전까지 온 거예요. 그 밤에. 그리고선 중환자실 앞에 앉아있는 복도에서 저를 보더니 제도가 이러더니 막 달려오더니 너 돈 없지? 근데 이 돈으로 일단 병원비에 그 아버지 안 돌아가실 거요. 내가 죽도록 기도하고 미사 드릴게. 나 갈게 이러고선 그 밤에 그 택시를 타고 다시 온양으로 갔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었죠. 이 가슴 속에 남아있을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돈 줘서 그랬을까요? 돈도 얼마 없었시오. 보좌신부, 새신부 보좌신부가 돈이 얼마나 있었겠시오. 그러면 저에게 그 신부가 뭐를 준 걸까요? 너 절대 혼자 아니야. 내가 같이 기도하고 네 옆에 같이 있을 거야. 힘내. 이걸 준 거잖아요. 뭐를 준 거예요?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게 절박한 순간에도 너 절대 혼자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도움이고 이게 힘입니다. 내가 협력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배우자에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배우자와 맺은 이 사랑의 질서가 다 깨져버려 갖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성경이 알려주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 혼자 아니야. 이걸 표현해 보세요. 이걸 표현해 보라고요. 밥 먹었어? 이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같이 옆에 앉아서 혼자 밥 먹더라도 대화를 나눠보세요. 할 말이 없다면 옆에 그냥 같이 앉아 있어 보기라도 해보세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같이 있어. 이거를 표현해 보라고요. 그러면은 이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 뭐가 위험하냐면요. 배우자에게 말을 안 걸어요. 계속 그 개만 쳐다봐요. 계속 그 고양이만 쳐다봐요. 대화의 주제도 뭐예요? 그 개랑 고양이만 계속 대화하게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저는 애완동물 키우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내 가족들, 내 배우자 외로움 속에 가둬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부부가 애완동물 키우는 걸 둘이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키워도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제가 아무튼 그리고 25절을 보면은요. 사랑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잡혀있는 또 다른 질서가 뭐예요? 서로 무엇을 보여줘요? 알몸을 보여주는 관계. 알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죠. 여러분들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 배우자들에게 알몸을 좀 보여줘 보세요. 자꾸 알몸을 안 보여주니까 알몸을 보여주는 이 시간이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그 각방 쓰시고 계시는 교우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각방 쓰면 편하죠. 그죠? 나 코고라도 나 밤에 또 잠자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고 서로 신경을 안 쓰게 되고. 근데 그게 뭐냐? 서로의 이 관계를 허물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각방 안 쓸 때 생각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대화하고, 그죠? 잠 못 자고 있으면 왜 그래? 잠 안 와? 이렇게도 말도 건네기도 하고, 그죠? 자꾸 이런 거에 익숙해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 외로움을 채워줄 또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애완동물이나 휴대폰이면 그것도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돼버리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같이 알몸을 다 늙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알몸을 한번 너무 야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요. 나중에 나보다 배우자 먼저 죽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몸뚱아리가 쭈글쭈글해서 볼품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느님 말씀대로 서로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이 내 배우자와 가족들을 비난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 외로워하고 있거든요. 내가 외로운 만큼 내 배우자도 분명히 외로워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나의 말과 행동이 다가가서 그 외로움을 잊을 수 있게 해주세요. 비난의 도구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포커스가 다르죠. 첫 번째 창조 이야기랑.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통해 인간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질서를 잡아주셨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이 생명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똑같은 창조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이 창조된 인간에게, 제가 빼먹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17절 보죠.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하느님께서는 딱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돼. 딱 한 가지 제한이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딱 한 가지 제한을 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라고 하는데요, 왜 하느님께서 제한을 두셨을까? 이걸 먹는 순간 절대 선과 절대 악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느님처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가게 하는 힘을 이 나무 열매가 준다고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힘을 갖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너무 모호해요. 그 기준이 내 입장에서 기준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아나가는 이 힘을 갖게 되게 되면 정말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이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타인을 비난하고 단죄하고 심판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에게는 좋지만 타인에게는 나쁜 것, 이렇게 기준을 정해버리게 되니까요. 그죠? 나는 해도 되지만 너는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요. 정해버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이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선과 악이라는,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에 대한 제한을 두신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서학자들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창조가 완벽한 창조, 완전한 창조가 아니었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위험하다고 여겨지게 되면 거기 못 가게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저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고생할 것 같으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해도 결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다 내가 정한 기준 안에 가둬버리고, 조금이라도 위험하거나 조금이라도 불행해질 것 같으면 다 못하게 해버리게 하는 거, 이게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뭐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넘어지고 실패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내 아이가 이겨내고 실패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위험이 들 것 같은 걸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거는요, 하느님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냥 자기 인형처럼 만든 것뿐인 거죠. 하느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주셔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따먹지 않을 자유도, 하느님을 버릴 자유도, 하느님을 따를 자유도 다 주시죠. 이게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신 것이죠. 이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의 행동이 묘사가 됩니다. 7절이에요.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빚어내셨어요. 여기서 빚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히브리 말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됐냐면요, 토기장이가 하나의 작품을 빚어낼 때 그 빚어내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된 동사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본 적도 있을 텐데, 명인이나 장인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여러 개를 빚어내서 가마에 넣어서 초벌구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 그 도자기를 보면서 바라보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망치로 딱 깨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하나에다가 유약을 발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구워요. 그리고 나서 나오면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장인이 만든 작품이 됩니다. 값어치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들 다 다르게 생겼죠? 다 다르게 생각하죠? 각자가 다 다른 재능을 갖고 있죠? 하느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빚어낸 하느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페소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작품보다 질이 떨어지는 게 뭘까요? 명품. 명품보다 질이 떨어지는 게 뭘까요? 제품. 제품보다 질이 떨어지는 게 뭘까요? 짝퉁, 가짜. 근데 명품, 제품, 짝퉁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다 공장에서 찍어낸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어요. 작품은요, 찍어내고 싶어도 못 찍어내요.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만든 이의 모든 열정과 사랑과 모든 혼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몇 년 전에 남대문 불탔었잖아요. 그죠? 왜 온 국민이 난리가 났을까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남대문이요. 여러분들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얼굴이 좀 못생겨서 내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몸이 좀 뚱뚱해서 내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취미가 없고 소질도 없고 재능이 없어서 내 눈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느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은 각자의 삶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첫 숨을 들이마신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몇 번이고 용서하시고 몇 번이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하느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미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명품 몇 개 내가 못 가졌다고 해서 쪼잔하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더 빛납니다. 언제 빛날까요? 성호경 긋는 순간, 성당으로 걸어오는 순간, 하느님 말씀 생각나서 그 말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에게 실천해 주는 순간, 내 주머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 꺼내서 나오는 순간, 하느님을 위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그 명품이 갖고 있는 빛이 드러나는 순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별 볼 일 없다. 남편도 속색이고 애들도 잘 되는 것도 없고 아유 망할 놈의 인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생 안에서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엄청난 이 성경에서 고백되는 역사가 내 안에서도 펼쳐지고 있으니까 당당해지시라고요. 알았어요? 저도 제일 당당하고 빛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신부님 옷 입었을 때, 미사 드릴 때. 엊그제 제가 아는 교우 한 분이 어제군요. 저기 미국에서 사는 교우인데 어제 와서 성모승전 대축일 미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가셨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깜짝 놀랐대요. 평상시 알고 지냈던 신부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제대 위에서 미사 드리는 신부님 모습이 너무나 빛이 나서 너무 거룩해 보여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이제 신부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했냐, 그거 유혹이요. 아니 사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줘야지 했더니, 아니 신부님 그 정도로 신부님이 그렇게 빛나고 거룩하게 보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도 빛이 나는 순간이 내가 뭘 소유해서 남들이 없는 걸 갖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느님을 찾는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들인 거죠. 자, 3장도 오늘 해야 되는데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났죠. 40분이나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유, 그래도 이제 밥 먹어야 배고프죠? 네, 그래. 재미는 이슈? 네, 그래요. 아이고 이뻐라. 대답을 크게 하면 내가 강의를 빨리 끝낼 것 같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창세기 2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음 달에는 이 3장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인간이 고통받게 되었는가? 왜 내가 이웃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는가? 인간의 이 어려움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 죽음은 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시작되게 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3장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3장을 다음 주에도 할까요? 알았슈. 딱
딱 한 달에 한 번만 허락되는구만. 다음 달에는 3장, 4장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4장 꼭 읽고 오세요. 알았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느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세워주신 이 구원의 질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만큼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외로워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사람을 외롭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거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특히 배우자 간에 이 주님께서 잡아놓으신 이 질서를 여러분들 잘 회복하기 바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각방 쓰지 마시고 좀 같이 잠도 좀 자보시고 저기 자기 알몸도 좀 보여줘 보시고 말하고 대화할 때도 내 위주로 내 기준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외롭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도 해보고 나 밥 먹었다고 혼자 TV 보고 있지 마시고 내 배우자 밥 먹는 동안에 옆에 같이 앉아서 배우자 이야기도 좀 들어줘 보고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한다면 이번 한 주 아주 내 배우자 내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그래서 새신자 교육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달에는 창세기 몇 장 한다고요? 3장, 그 다음에 4장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읽어와요. 자,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심 맛있게 드시오. 잘 가요.